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종교, 정치,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 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이 죄종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마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재차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고별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된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 10번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제자들이 걱정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 걱정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땅끝까지 오직의 수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십자가의 예수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서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고별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 4절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9절에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날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줬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돌아서면은 잊어버립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만 끝나버리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리면 절대로 그 영혼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머무르는 영적 어린아이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초보적인 젖같은 말씀만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육적인 복이나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 상태를 가진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되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날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날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묻느 아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이동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면 너희들은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뻐한다는 말은 곧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탄에 속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비판한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제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특히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모든 희생 제물의 피는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이러한 영적 비밀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며 숨을 거두고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가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나 일반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이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의식은 배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 밤에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무민방에 바름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의 피를 조상 때대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악한 사탄도 깨닫지 못했고 이스라엘 악한 종교 지도들도 깨닫지 못했고 악한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한 악한 사탄과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악한 사탄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은 이제 사망 권세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비유로 다시 설명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여자가 예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걱정을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 출산의 고통이 잊어버리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는 너희들의 기쁜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즉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본 후로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2번이나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성전에 나가서 짐승으로 제물을 바치어 제사함을 받았고 어떤 문제를 강구할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했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며 제사장들은 타락한 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직접 응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받으러 여기저기 다니며 거짓 종들에게 함부로 안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문식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간절히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문식으로 기도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한다는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고침 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안수받다가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는 위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안수받는, 아무한테나 안수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오직의 순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임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7절 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할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비사 즉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성령의 시대가 오면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밝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 그날이라는 말씀도 성령 시대가 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 구하지 아니해도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아니해도 제자들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7절 말씀도 보면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제자들 너희를 친히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설교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한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했던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이 낙심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너희들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산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악한 영에 붙잡힌 무당들 보세요. 점쟁이들 보세요.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도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에도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주의 종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매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 살아가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죄를 얘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숨함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0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로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님은 2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왔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지금 하신 말씀은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니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은 아직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대답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깨닫지만 내 마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는 많아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 되었어.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 마지막 말씀에서 슬픈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혼자 놓아두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자신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때의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안 되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모든 제자들도 다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병들에 붙잡히자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혀서 신문 받으시는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대지사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고 조수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겁한 제자들이 언제 담대한 자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모두 다 순교로 생을 마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말도 없이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 붙잡히자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훗날에 성령 충만받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잠깐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미리 아신 것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곧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서 너희가 한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악한 사탄을 심판했으므로 제자들 너희들이 그 어떤 한란을 당할지라도 악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훗날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을 담대하고 강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성령을 받아야 힘있게 할 수 있고 그 어떤
핍박과 환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이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미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곧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한 자를 되었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절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끝나는 아주 긴 말씀이었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너무 짧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너무나도 긴 말씀이었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짧은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음식 먹는 거 한 몇 분 만에 음식을 먹고 산다면 건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훗날에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자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무려 1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곧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성령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에 대한 말씀했던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 부활 승천하셔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므로 어떠한 미움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짤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어떤 미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이고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자들은 곧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4번이나 강조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을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말씀하시면 택한 자로 미혹하게 하리라. 오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거짓 종들이 미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던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미리 말해줬는데도 거짓 종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자신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거짓 종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니 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너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너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은 다른 영으로, 즉 악한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어. 악한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영들을 분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을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죄종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 받는다면 이 나라는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다면 악한 세력들은 모두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의 물질에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이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았어. 오직 성령 안에 거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게 오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사명 위에 자녀들이 가정 위에 모든 범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